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도 비록 영상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 12월 중순 통계청의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문을 열고 1년을 버티는 식당이 10개 중에 6개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시작을 하는데 어떤 식당은 성공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은 잘 안 돼서 1년 안에 폐업을 한다는 거지요. 무엇이 식당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었을까요? 식당의 인테리어가 아무리 예쁘고 서비스가 훌륭하고 아무리 홍보 전략이 좋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식당에 맛이 없으면 안 가겠죠. 식당이 아무리 수십 년 돼서 허름하고 낡았다 할지라도 맛이 있으면 그 집은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이 얘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식당은 맛있어야 하고 미용실은 머리를 잘 깎아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성을 다하고 감동적인 문구와 표현을 다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게 되면 이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베드로를 위시해서 12명의 제자만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은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특별히 선임된 제자들, 선임 제자라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전도 실습을 내보내시죠. 자,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70명을 내보냅니다. 자, 근데 전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제는 잘 되어도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매일 똑같을 수가 없죠. 자, 더군다나 여기 70명 중에 대다수가 자기 스스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걱정이 되셨던 예수님은 이들을 보내기 전에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가진 게 없다 걱정하지 마라. 길에서 아무에게나 인사하지 말고 너희를 영접하는 집과 동네에 가서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 35개 조로 나뉘어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돌아옵니다. 과연 이들이 잘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상기된 표정으로 흥분하며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전도는 한마디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니까 무기력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도 그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자, 수고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앞으로도 너희가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받은 제자들 참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내 숙연해지고 잠잠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런데 얘들아, 진짜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귀신들이 항복한 거 아니야. 너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가장 감사한 것이라고 너희는 고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기분이 좋을 때도 주여,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라도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와는 달라야 합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우리는 입술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우린 단지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그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좀 바꾸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가슴 벅찬 전도가 끝나가고 제자들은 다시금 일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 배움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쁠수록 더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예수님이 없으실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해 뜨기 전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깊은 밤중에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은 또 자리에 안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밤중에 기도하러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오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10분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오래도록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오시는데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듣던 제자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저거는 우리도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양식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뭐가 달랐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부분이 제자들의 마음에 탁 걸렸습니다.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2절의 말씀이죠.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놀랍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기도할 때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소원을 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시고 진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해야 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이 맞다고 확신이 들 때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고통 가운데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세요. 이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저 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힘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외치고서는 오늘 내 기도 잘했어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11장 9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정말 필요한 돈이 있다면, 옛날 우리 신용카드 없던 시절은 어땠습니까? 요즘에 필요하면 신용카드로 선결제하고 나중에 우리가 그걸 지불하면 되지만 옛날에 카드 없던 시절에 기억이 납니다. 한밤중에라도 급전이 필요하면 이웃에게 가서 돈을 빌리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필요하니까. 정말로 답답한 일이 있다면 나와 별로 가깝지 않은 친구라 할지라도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 역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간절하다면,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 내게 있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까지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제부터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찾으면 주님이 찾게 하십니다. 두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보다 더 간절하게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힌트가 바로 11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성령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꼭 해야 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구할 것이 많아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빠짐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지난날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언제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갈망하게 되어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기도하셨고 무엇을 구해 오셨습니까? 당장에 먹을 것을 구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구하셨습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한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고 간절히 찾으셔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문장, 훌륭한 문구, 훌륭한 내용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하여서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죄악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